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책망하듯이, 또 친구를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듯이 강하게 만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주님을 지켜서 절대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어떤 자신의 강한 의지를 주님께 내비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힘없는 그런 불행한 죽음에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주님을 한편으로 또 위로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생명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이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으면요, 새사람이 부활할 새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베드로는요,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큰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은사일 뿐, 자신의 능력이거나 자신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잠시만 예배 중입니다. 문자가 오겠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사였던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영적 은사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 은사를 풍부하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크게 경험하였으면서도 삶이 그 경험한 은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옆사람과 대화하듯이 들으면서 영적 분별력이 탁월해서 막 어둠의 실체를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기독교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을 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우스갯소리로 이티 성도라고 합니다. 이티 성도가 뭐냐면, 이티가 뭐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배는 이만하고 몸은 작고 머리가 이만하다. 그래서 체력과 은사는 풍부해서 머리는 커져 있는데, 그러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실력은, 그러니까 신앙적 실천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면 이제 깽가리만 부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은요, 실천이 그 성도의 신앙적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적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는 행함 없이 네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행함 없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 믿음은 누가 보이지 못하겠습니까? 말로는요, 순교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의 실력은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심지어는 마가로 놀라서 자다가 주님이 잡혀가자 놀라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 기록까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요 자신들이 보았던 영적 은사가 온전히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능력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유는 아직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스스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은 자리를 낮추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항변을 듣게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됩니다.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이 운명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 동일한 말씀을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위는 비록 우리 육신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유는 베드로가 사단이어서 그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으로 잠입했던 그 사단에 향해서 호통하심으로 사단이 베드로에게서 물러가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 정확히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16절에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누구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소리로 대답을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그런 영적 안목이 무색하게 이번에는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분명 동일한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곧이어 또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법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운행되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서 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경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을 위해 세상이나 양보, 또 스스로 나아지고 겸손이나 포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항상 자신 위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인생을 소진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더 복을 받을까? 하늘의 일을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식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목회를 하다는 건 교회 부흥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성도의 축복의 문이 열릴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생각을 따르게 되면요, 그 결과는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과거들이 현재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비춰보고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절대로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유익으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과거에 그렇게 자랑할 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의를 신실하게 성수했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보시거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비록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평범한 삶 안에 영적 생명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나. 아멘.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복이 임하여 형통의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원리를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40년 전,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컴퓨터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를 설명할 때 과거의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사에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또 경험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뒤떨어진 답답한 그런 시대로 여기듯이 은혜의 안에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큰 성령의 축복을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하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은요, 세속적인 관념들입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매스컴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어야 한다. 무언가를 즐기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취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정치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이정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늘의 깨달음을 얻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요, 베드로가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한순간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 안에는요, 이런 두 가지 법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엔 선하게 쓰임을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악한 쓰임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을 낼 때 먼저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나 나의 어떤 희생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장 24절을 우리 다같이 이어지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24절은요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인데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참된 기독교인의 길을 가려거든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을 권유받게 되면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억울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면 희생으로,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또 성교면 성교, 가족 부양이면 가족 부양, 성도는 누구라도 각각의 그릇에 맞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단 한 사람도 사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인이라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2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25절은요 기독교의 역설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렸을 때 오히려 부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오히려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는 그 역설법의 원리가 이 은혜 안에는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겨울에 길을 잃었는데 한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자 한 친구는 저 혼자 살겠다고 그냥 걸어가 버렸는데 다른 한 친구는 다른 다리 다친 친구를 업고 가면서 고생하면서 길을 찾아갔는데 혼자 갔던 친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이 두 친구는 서로 간에 온기를 주고받으면서 동사하지 않고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와 같이 기독교의 생명의 원리가 이타적인 삶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26절을 보면요. 세상을 쫓던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세상에서 이름 석자 크게 날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27절, 2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옳지 않고 인태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인생의 종말에 맞이하게 될 심판을 2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생전에 세상의 부와 영광이 우리에게 살아생전에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현세의 영광과 소득들은요 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갔던 그 순종만이 하늘의 영광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마지막 28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주석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까지 확산되는 것이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의 그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이제까지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적을 행하셨던 사역은 그리스도 사역의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는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전까지 그 사랑의 그 사역은 사랑의 실천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실체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 새로운 사역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준비하시는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사역을 실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사용하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사역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은사를 아직 잘 모르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희생, 헌신, 양보, 어떤 배려가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망명과 같은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께서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속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큰 성도들이 되셔서 이후에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 야 너 정말 목회 잘했더라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희생을 몸소 실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우리 자신의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신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는지를 바라보며 이전까지 나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며 이후로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보내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6장, 통찬송가 368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고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이 쉴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그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는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눈으로 날 도와주시니 내 몸은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는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옛날 보면 옛날 성도님들 보면요 유교 영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존감들이 낮아서 이 구원받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 찬양이 정말 요즘 그 찬양 아무도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교육들이 성도들을 젊은 성도들을 많이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목회자들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목회의 어떤 비전을 꿈꾸면서 나가다 보니까 본질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록 그 하나님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그 뒤에 생명의 그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생만 험한 고통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때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고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나가는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원리 안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만큼 살아보십시오.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큰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실제로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청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의지가 살았고 아직 내 의지가 아직 불타오르고 있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워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여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나의 포기와 나의 어떤 고통이 있는데도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고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여 성령의 생명의 법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아버지여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엉매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 내 입술로 그 고백대로 내가 순종과 실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여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뱉은 대로 내가 실천하는 순종하는 아버지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여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여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여 꽹과리 같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역시 연약하여 내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행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능력과 믿음과 아버지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마음으로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숨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분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31장, 통찬송가 375장 5절까지 있었네요. 331장 만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그 시간을 감사히 달고 이 시간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라. 어기고 잘 원경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보좌로다 내 손을 내어서 날 사랑하며 자기 마음으로 섬기리라 그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 이 광야로 나갔을 때 혼자 돌베개를 들고 주를 자고 있을 때 그때 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 잠에서 깨면서 야곱을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움을 있는 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우리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못하는 이 문제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이요 우리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큰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어진 모든 어려움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깨달음 그 큰 깨달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참성도들 많은 어려움과 육신적인 약함을 인하여 아버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니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몸은 불편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에 약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찬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는 아버지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원함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을 감사합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감사하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이고 잘 공경하여 모든 마음으로 섬기며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고 주노라 날 사랑하여 참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게 돼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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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주주가 아멘. 끝으로 찬송가 338장, 찬송가 381장 중성하나 죽도록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모든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물 들려온다 주의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있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있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운행하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만들을 아버지여 귀경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은혜 원리 안에서 은혜의 순종함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얽매까지도 아버지여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고생 많고 고통 많고 험난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이 은혜를 몸소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예천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길을 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 마음도 붙드사 속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로 은혜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친한
함께 다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땅장으로 뻗으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있잖아 함께 다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있는 것도 다 있다. 저번에 그 집 보러 갔다가 그 집 보고 계약하고 어떤 집으로 또 가는지 배송 통했어. 아이 그러지 마. 감사해. 감사해. 권사님 내 얘기 들어봐. 그래서 감사해. 권사님 그것도 못 오더라고. 권사님 이제 넓어 봐야 뭐 할 거야. 그래도 자꾸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선생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 한 셈으로 다 맞춰서 장이고 뭐고 다 맞추는 거야. 그 모터를 굳이 다냐 그래서 몇백씩 들여가지고 누가? 아들이 편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집에 살려고 나갈 수가 없지. 그렇지, 가지. 그러면 이거 그냥 살아. 아우 권사님 아우 마음이 한번 딱 여기서 뜨니까 그래가지고 막내 마음 떴거나 말았거나 이게 정국이 힘들면 여기서 살아. 그렇게 힘들면 자식도 여기
여기 살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지가 이제 여기가 나가는 돈이 거기 배가 넘으니까 여기 자기가 뭐가 문제가 혼자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나가는 돈이 거기보다 배에서 또 지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열딱시딱딱 쏟는 거야. 지가 혼자 감당하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거보다도 화나는 거야 이제. 작은 놈은 저렇게 나자빠지고 이날에는 동생 이러고 아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거 아들이 있다. 몰랐어 그래. 그거 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그거잖아 헌신. 나 잘 살기 위해서 간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거든. 헌신을 할 때 부모도 살고 나도 사는데 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못 느꼈어 그래.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그게 효도거든. 근데 꼭 뭐를 잘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직 젊고 아직까지 자기가 안 겪어봐서 몰랐어 그래. 비 오는데 문득 생각나면 이렇게 뜨거운 김이 오는 나 깜짝 놀랐어. 권사님 나 또 깜짝 나는 놀랐지. 그게 어떤지는 또 모르지. 식사 마셔요. 예, 가세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많이 해놨. 빨리 가시. 갈게. 선생님 빨리 가야지. 갈 거야. 네, 저 양반도 그 교회 때문에 지금 그거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너무한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때문에 담보다 제공하고. 물론 거기 실버 아파트가 있다네. 실버? 여기 바람 시청 앞에 실버 아파트는 그게 저기가 못 들어온다네. 참이. 압류가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실버 아파트를 하나 샀대. 그래가지고 실버 아파트는 압류가 못 들어온다. 그래.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목사님이 욕심이 너무 많은 바람에 너무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다 내려놓고 나니까 또 사는 길이 열리잖아. 목사님 그게 다가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아들도 이제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야. 목사님 나도 또 목사님 마음 모르지만 인생이 다 고난 속에 또 고난의 꽃이 또 피어날 수 있잖아. 고난의 꽃이 더 아름답다. 내가 우리 목사 아니면 뭔 걱정이 있겠나 보자. 응? 우리 목사 몸만 아프면 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Oh, 신장 20개도 건강한 사람은 20%. 영원한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내가 있어가 몇 시간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근데 그야 뭐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지거나 사모도 또 그 딸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내려가서 많이 사립을 다 하지. 사립을 다 하지.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이 사립을 다 하지. 내 자식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니? 내 자식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니?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다. 내가 우리 아들 하기를 원하는 사립을 다 하고 있으니 사모도 그 자식 하기를 원하는 아이잖아. 사립을 다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시자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 먹었는데 몰라. 무릎이 완전히 깨끗이 안 나갔고 그냥 가방 안에다 놔두고 그냥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지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내가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닦아준대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오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그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